안녕하세요. 가평의 도담도담 동아리 최선미입니다. 가평 설화민담 두 번째 이야기, 마을에서 찾은 가평의 옛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악면 미사리 배틀바위와 각시굴 이야기, 지키지 못한 약속. 가평군 설악면에 미사리라는 마을이 있어. 미사리는 홍천강 하류에 있고 험한 장락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지. 미사리에는 홍천강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모이는 운담, 즉 구름 연못이라 불리는 훌륭한 광경을 볼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은 언짢은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면 장락산에 올라 구름 연못을 바라보며 시름을 잊고는 했지. 구름 연못이 있는 장락산 중턱에 각시굴이라는 바위 동굴이 있고 굴 안에는 배틀바위가 있대. 각시굴에 전해오는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니? 옛날 미사리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예쁜 처녀가 있었대. 얌전하고 착하며 예의가 바르고 살림도 잘해서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지. 처녀는 건넌 마을에 사는 총각과 사랑에 빠져 한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어. 장락산에 산수유와 진달래가 예쁘게 피었어요. 어머니께서 몸이 좋아지시면 함께 꽃구경 가기로 하오.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두 사람에게 커다란 불행이 다가왔어.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전쟁이 꼭 나가셔야 하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오. 적군의 창칼도 나처럼 용감한 사람은 비껴갈 것이오. 전쟁에서 돌아오면 바로 혼례를 올립시다. 처녀를 다독거린 총각은 전쟁터로 떠났어. 처녀는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지. 그러나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시고 말았어. 의지하고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처녀는 더욱 외롭고 슬펐지. 처녀는 장락산 구름 연못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지. 혼자 된 처녀는 앞날이 걱정되었어. 전쟁통에 혼자서 어떻게 살아간다. 그래, 난군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잠시만 숨어있자. 처녀는 먹을 양식과 배틀만 가지고 장락산에 있는 동굴로 몸을 피했어. 동굴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배를 짜며 총각을 기다렸어. 짜꿍 짜꿍 배를 짜세, 짜꿍 짜꿍 배를 짜세, 곱디 고운 배를 짜서 우리 님께 입혀보자. 굴밖에서 우는 범아 이제 그만 자려무나. 니마 어서 와서 구름 속을 걸어보세. 어느덧 길고 긴 전쟁도 끝나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총각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 건넌 마을 총각은 전쟁통에 어찌 되었는지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고 보니 처녀도 보이지 않는구만. 그러게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는 한 번도 못 봤네 그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우리 찾아보세. 마을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동안 처녀를 찾아 장락산을 헤맸어. 마침내 동굴에 다다른 사람들은 배틀 앞에 앉아있는 처녀를 발견했대. 세상에나 배 짜는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나다니.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애틋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그 굴을 각시굴이라 부르고 배틀을 놓았던 평평한 바위를 배틀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대. 못다 이룬 처녀의 사랑을 위로하듯 장락산의 아름다운 구름 연못은 지금도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준대. 가평의 비활이 효자를 낳는 절 이야기, 불 뽑는 용이 지켜낸 부처님. 옛날 이화리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 머슴을 살다가 어찌어찌해서 장가를 가게 되었대. 하루는 농부네가 땔감을 주우러 뒷산을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가까이 가보니 다 쓰러져 가는 절이 하나 있더래. 아주 오래된 절인데 사람이 다니지 않고 숲이 우거져서 마을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이었다지. 농부네에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 법당 안은 온통 흙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는데 이것저것을 살피던 농부가 갑자기 소리를 친 거야. 여보, 저 위에 천장 좀 보구려. 요상한 것이 달려있어. 아이 깜짝이야. 저건 용 아니에요. 다 달았지만 부처님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용이 틀림없어요. 부부는 왠지 모르게 이 오래된 절이 마음에 들었어. 틈틈이 절을 찾아가서 쓸고 닦고 자풀을 뽑고 무너진 돌계단을 새로 쌓았어. 그리고 기도를 했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건강하고 착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린 덕분이었을까? 부부는 튼튼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어. 마음씨 착한 효자라고 동네 사람들 칭찬도 자자했대. 어느덧 이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맞았고 집안에는 재물도 꽤 쌓였어. 농부는 노인이 되었지. 하루는 아들 부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 얘들아, 우리도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죽거든 전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그 돈으로 뒷산에 있는 절을 새로 짓도록 하여라.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세상을 떠났어. 아들 부부는 몹시 슬퍼하면서도 부모님의 유언대로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 절을 새로 짓기 시작했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1년, 2년, 3년이 되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 부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절을 지었지. 흙벽을 새로 바르고 꽃살문을 달고 단청도 곱게 칠했어.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금은보화로 장식된 부처님도 만들었지. 동네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효성을 칭찬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했어.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드디어 절을 다 지었어. 참으로 자비스러운 부처님도 완성되었지. 법당에는 긴 뿔이 달리고 여의주를 입에 물고 있는 용을 장식했어. 아들 부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이 극락세계로 가시도록 기도했지. 무서워서 절에 가지 못하던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은 날마다 절을 찾아가게 되었고 새 절은 어느새 소원이 이루어지는 절로 소문이 났대. 그런데 말이지 이웃 마을에는 고약한 도둑들이 있었거든. 이 도둑들이 어느 날 절에 나타난 거야. 시퍼런 칼을 하나씩 옆구리에 차고는 아무도 없는 법당문을 우지끈 소리가 나도록 부수고 들어갔어. 낄낄거리면서 금은보화로 장식된 부처님을 훔쳐가려고 했지. 그때였어. 어디선가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휘 하고 불어오더니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고 짐승의 소리도 아니고 쉬 큰 소리가 났어. 도둑들은 두리번거리다 천장을 보고는 기절할 듯이 놀랐지. 무시무시한 용이 커다란 눈을 부라리며 도둑들을 노려보고 있었거든. 용은 입을 쩍 벌려서 뜨겁고 뻘건 불길을 연신 뿜어댔어.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로는 금방이라도 도둑들을 물어 뜯을 기세였지. 어이쿠야, 이게 뭐야? 용이다, 용! 사람 살려! 아이고 뜨거워라! 칵칵! 방 안은 하얗고 매캐한 연기로 자욱했고 도둑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앞이 보이지 않으니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서로 부딪히고 문설주에 이마를 찌으며 간신히 도망쳐 나왔지. 그러고는 금은보화고 뭐고 앞뒤 볼 것 없이 주랭랑을 쳤어. 도둑들이 사라지자 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해졌지. 연기도 불도 용도 어느덧 사라져버렸어. 동네 사람들이 법당을 찾아갔을 땐 인자하게 웃고 있는 부처님 뿐이었어.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지. 그 후로 이 절에 와서 기도를 드리면 효성스러운 아이를 낳는다고 하여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찾아왔대. 지금은 절이 없어졌지만 가평읍 이하리 너머 갈고개에는 빈 절터가 남아있다고 해. 청평면 하천리 소틀마을 이야기, 소틀 얻은 며느리의 효성. 옛날 외서면 지금의 청평면 하천리에 남편을 일찍 여인 한 가부가 기력이 쇠한 연로하신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어. 혼자 집안 살림하랴, 바깥일 하랴, 시아버지 시중까지 들랴 아주 고된 생활을 이어갔지.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아 곡간의 곡식이 바닥난 지도 이미 오래였어. 산에서 캐온 칡뿌리나 산나물 등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마련했어. 그것마저 부족하면 자신은 굶기가 일쑤였지. 하지만 며느리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와서 시아버지에게 흰쌀밥 한 그릇 못 해드리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길고 흰 수염의 산신령이 나타나 집 뒷산 큰 소나무와 바위 밑을 파보거라 하고 사라졌어. 꿈속의 일이 너무도 생생했어. 며느리는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 도대체 바위 밑에 무엇이 있다는 걸까? 다음날 며느리는 낡은 호미 하나 챙겨들고 뒷산에 올랐어. 산신령이 말한 그 바위 밑을 팠지. 그런데 한참을 파고 또 파도 돌멩이와 흙만 나올 뿐이었어. 저고리 앞서픈 땀으로 흠뻑 젖었어.
호미를 잡은 손은 물집이 생겨서 땀과 범벅이 되어 무척 쓰리고 아팠지. 며느리는 호미질을 멈췄어. 꿈속의 일을 철석같이 믿었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생각되었어. 바삐 나오느라 시아버지 밥상도 못 챙겨드리고 왔는데 힘든 몸을 겨우 일으켜 산에서 내려가려는데 글쎄 발이 땅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다시 바위 쪽으로 몸을 돌리자 붙었던 발이 떨어지는 거야. 아무래도 계속 땅을 파보라는 계시인 것 같았어. 쨍! 어느 순간 호미 끝으로 강한 진동과 동시에 날카로운 새소리가 들리는 거야. 정신이 퍼뜩 들었어. 깊은 구덩이에 두 손을 넣어 흙을 헤치고 뭔가를 끄집어냈어. 소티였어. 산신령이 말한 게 고작 솥단지라니. 며느리는 너무 허탈했어. 이른 새벽에 말없이 나간 며느리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돌아오지 않자 시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 한참 동안 뜰을 서성이고 있다가 며느리가 살인문을 들어서자 반가운 기색으로 맞이했지. 며느리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가져온 솥을 깨끗이 닦았어. 그리고 두세 홉의 쌀을 씻어 그 솥에 앉혔어. 시아버지 생신상에 올리려고 조금씩 모아두었던 귀한 쌀이야. 뜸이 알맞게 들어 뚜껑을 열었더니 구수하고 향긋한 냄새가 부엌 한가득 퍼지네. 그런데 뽀얀 김이 모락모락 퍼져나오는 솥 안에 밥이 가득 담겨있지 뭐야.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 분명히 두세 홉의 쌀을 넣었는데 말이지. 솥이 무슨 조화를 부린 것일까?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얼른 달려갔어. 그리고 어젯밤 꿈 이야기부터 솥을 가지고 온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어.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건 분명 효심이 지극한 우리 며느리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로구나. 아주 귀한 솥을 주셨으니 죄를 지내려무나.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 그리고 더욱 부지런히 일하고 시아버지도 잘 섬겼어. 그 후로 뜻밖의 양식과 재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왔대. 살림도 넉넉해져서 며느리는 더욱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를 섬겨 모셨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대. 며느리의 효심에 감동해서 하늘이 내려주신 솥은 복을 불러오는 신기한 선물이었던 거야.